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다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요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예레미야 39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친 후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에 성이 함락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의 공격에 드디어 무너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밤에 비밀 통로로 성을 빠져나갔지만 여리고 평원에서 붙들려 바벨론 왕이 있는 하마 땅 림나로 갑니다. 그곳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 그의 아들들과 귀족들이 처형당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며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바벨론은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성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만 유다 땅에 남겨놓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감옥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선대하도록 명령하므로 예레미야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의 보호 아래 백성들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구출해준 에빈멜렉도 바벨론 사람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40장부터 44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는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느부갓네살 왕의 지시대로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할 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들과 함께 끌려가던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선대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미스바에 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서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선택합니다. 바벨론 왕은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삼고 유다 땅과 남아있는 빈민들을 그에게 위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흩어졌던 유다의 모든 지휘관들이 부하들을 이끌고 미스바로 와서 그다랴에게 옵니다. 주변 나라들로 도망갔던 일부 유다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그다랴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다랴는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과 친하게 지낼 것을 격려하며 유다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다랴를 중심으로 남은 유다인들의 공동체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암몬의 도움을 받아 그다랴를 죽이려고 한 왕족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군 지휘관 중에 요하나는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그다랴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이스마엘을 보내었다고 그다랴에게 알려주지만 그는 믿지 않습니다.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스마엘을 제거하겠다고 나섭니다. 만약 그다랴가 암살당하면 유다에 모인 사람들은 다시 흩어지게 되고 유다의 제거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종친이라는 것은 이스마엘이 다윗의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바벨론이 세운 새로운 통치자인 그다랴를 다윗 가문이 아니라는 사실로 인하여 결코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전 586년 7월에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미스바로 와서 그다랴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스마엘에게 전혀 경계를 하지 않았던 그다랴는 결국 그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며 그곳에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갈대아 군사들까지 죽습니다.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어도 아무도 그의 암살을 알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도하며 성전에 예물을 바치러 온 8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들을 미스바로 유인해서 그 중에 70명을 살해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성전의 예물로 가져온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줌으로써 죽음을 면합니다. 그 후에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던 공주들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암몬 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한안과 군 지휘관들은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행을 듣고 부하들을 이끌고 출격하여 기본에서 포로들을 구출합니다. 이에 이스마엘은 고작 8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갑니다. 요한안과 모든 지휘관 및 백성들은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죽은 일로 인하여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경건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사반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히감은 26장에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전한 예언으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를 도와 백성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그다랴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 바벨론을 섬기지만 유다를 재건하고 번성하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스마엘은 다윗 가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시 유다를 번성하는 일보다는 또다시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암몬의 하수인이 되어 그다랴를 죽이고 암몬이 유다 지역을 장악하려는 일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남은 백성을 암몬에게 넘기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자기 욕심과 명예를 위한 기회로 삼고 있는 악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교회가 어려움이 처할 때에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거나 혹 자기 욕심만 채우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 이와 같은 악한 일은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장 생활할 때에 단지 월급을 받는 것에만 신경을 쓸 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너가 아니기에 회사나 직장에서 비품들을 함부로 다루고 문제가 있을 때에 내 관할이 아니라고 방치하며 사장이 해야 할 일이기에 문제가 있어도 침묵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39장에서 하나님은 자기 일이 아닌데도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도운 아벤멜렉을 기억하시고 그를 바벨론 침공 속에서 목숨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삶의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와 생명의 질서로 바꾸어서 생명이 가져오는 풍성한 복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첫 아담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이 실패하였기에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성취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면 도와주겠다는 느부사라단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난한 유다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에 자신의 남은 삶을 들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겪는 위기를 나의 출세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리고 돕는 자로 자신을 세우는 귀한 성도가 되어져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 순종하며 유다의 회복을 위해 애쓴 그다랴를 도리어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스마엘의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인해 나보다 뒤처지기를 바라고 내가 승리하는 기회로 삼고 내가 남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기적 마음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옵소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습관적인 사고의 틀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더 잘 돼야 한다는 이 본능적 이기심을 오늘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이웃들과 함께 고난을 겪으며 동고동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